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래 너 내 제자해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그 제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가도록 제자들은 그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습니다. 병수야, 너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요, 너는 계속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운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는데 병수야, 너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있니? 어땠을까요?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처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주 시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운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그 부름의 목적에 부합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 집사로, 애운교회 성도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 계속해서 고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요, 내가 십수년간 살아왔던 그 삶의 그 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회사,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회사와 조직에 맞게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이치입니다. 회사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바꾸려 하지 않지요. 내가 맞춰가려고 노력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서 행했던 것,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삶의 그 모습,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목적, 단지 섬기기 위해서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 일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희생하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리가 되어주시게 하여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요,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말입니다. 크리스천 휴머니스트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제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사랑과 화해, 평안과 복음 관심 없습니다. 그들도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함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성령님을 체험했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실천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에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았기에 온전한 하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겸손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기에,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했기에 한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에 우리는 일치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요, 신방을 할 때 일입니다. 교구 신방을 하는데 다른 구역은 다 신방을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은요, 그 권사님께서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2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번 신방을 했는데요, 2번 다 그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면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차린 것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음식 놓을 공간이 없어서요, 쌓아 놓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차린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아시죠? 더 많이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못했네요. 장로님 못했네요.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더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그 말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차린 것이 없네요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목사님, 장로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 손맛이 목사님, 장로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 아닙니까? 차린 것 없어요. 이 말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 사고 방식에서 겸손은요,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은 이 겸손을요 악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겸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종을 부려야 되는데 그 주인이 겸손하게 되면 과연 그 종이 말을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헬라어로 그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낮아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 즉 지면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이 겸손이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낮춤, 이 낮아짐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들이 이야기하죠.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자식이, 남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죄에서 구원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버거운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나는 B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B를 포기할 수 없어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B를 내려놓고 A로 나아가는 것, 그 B가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그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면서 교회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 세워줄 때요 교회 공동체가 나누이지 아니하고 하나됨을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감으로 다 교인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는 공동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순함을 뜻합니다. 길들여지는 말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아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하고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요 통제할 줄 없는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은 교회의 일치를 깨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요 통제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셨고요,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같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8번째 열매가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나 자신의 모습들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우린 점검하고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혈기왕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때 그 혈기를요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하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가 되게 하고 광야 40년을 이겨내게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뒤에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요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불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화를 낼 것 같으면 그냥 제 아내가 조용히 애들 단속을 시킵니다. 누르지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불같은 성격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온전히 온유함을 내가 갖지는 못하지만 그 강단에 서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정말 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다고 생각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생각해. 철저하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묻지요. 하나님, 지금 제가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습니다. 병수야, 너는 온유함.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그 꿈틀거림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을 피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묻지요. 넌 아직 멀었구나.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그 과정 너 지금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의 일치는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온유한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는요, 그 데미스토클레스를 총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함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은 출전 준비를 마쳐놓고요, 총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지휘관인 데미스토클레스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출전할 기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지휘관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은요, 데미스토클레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 못 들은 척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 명령을 내리고 앞에 서서 뛰었다라고 합니다. 싸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데미스토클레스는요, 육풍이 불어오기를,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불어오자 공격함으로 그리스는 노젓는 사람 없이 바람을 등에 업고 전원이 전투에 참여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그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질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야유, 비웃음, 조롱,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릴 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요, 오래 참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오래 참으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애운교회에서도요, 이런 오래 참음의 미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운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요 초청하고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해 놓고 대접을 합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깨달았기에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요 용서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용서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칼을 가는 자, 그는 바보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그 쓴뿌리가 마침내 그를 사망으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부흥 강사가요 부흥 집회 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연세에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어르신이 다 죽었어. 이게 현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누를 안고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의 삶이 요셉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디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외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을 우리가 안아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것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병수야, 너도 사랑 외치잖아. 너 사랑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랑으로 안고 품고 있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묻지요. 너 참 뻔뻔해졌다. 어떻게 그 뻔뻔함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묻지요. 그러면 과연 강단에 서는 목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될 일이기에 강단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오히려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인간적인 욕심보다 더 큰 인간적인 욕망이 제 안에서도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박병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뒷심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언교회로 보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답게 그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언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온유해야 합니다. 셋째, 오래 참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애운교회 공동체 안에서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요단강이 열려지듯이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애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